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화곡동에 있는 엘림교회 이경희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송이 작곡된 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끊어진 한강다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수철 박사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로 뒤범벅이 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한강변에서 장수철 박사 부부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을 때에 기적처럼 조각배 한 척이 떠내려와서 장수철 박사 가족은 무사히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는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장수철 박사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55년 하루하루 고단한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12살 난 큰딸이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끝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과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토대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곡이 바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참아낼 수 있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이하의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이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희망이 좌절되지 않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에 희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목적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을 힘입을 때에 아름다운 것,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장수철 박사 부부가 극한 고난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요셉, 다윗, 다니엘,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전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